할렐루야. 사랑하는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오늘은 9월의 첫째 날 9월 1일입니다. 우리는 플로리다에서 살기 때문에요, 계절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9월 그러면 가을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다 라고도 말하지요. 너무나 힘든 봄과 여름을 지나서 수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의 수확이 아닌 매일매일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말씀, 그 마음의 밭에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결실, 열매들이 맺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또 함께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모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그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로 어둡고 그리고 타락한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는요, 모든 면에서 정말 암흑과도 같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볼 때나 더 중요하게 영적으로 보았을 때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는 하나님을 등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반역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은 더 많은 힘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악을 행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때였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러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며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됨을 깨달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도전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보다는 세상과 손잡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죠. 이렇게 절박하고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루시되,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시대라는 설명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대를 어떻게 보면 설명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기왕이면 좀 상황이 좋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편안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감당하기도 쉽고, 그리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일하기도 쉬울 텐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힘든 때, 참 예레미야는 참 운도 없지, 어쩌면 이런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의 그 부르심의 때는 늘 언제나 이랬습니다. 이사야도, 엘리야도, 요엘도, 미가도, 나훔도, 하박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도 세상은 늘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였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속에 그러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라. 여러분,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시대가 암흑과도 같은 시대였고, 종교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는 타락하고 쾌락 속에 빠져서 세상과 손잡고 하나님과 등지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그리고 죄악 속에 빠져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다. 그 시대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라고 설명드렸는데,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 큰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불렀던 그러한 사람들은 여전히 성전에 나아가고 있었고 여전히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에 돌아가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셨을 때의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삼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여러분 혹시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6절에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내가 이르되 슬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렇게까지밖에 반응하지 못할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하나님, 내가 너무나 슬픕니다. 왜 하필이면 접니까? 나처럼 이렇게 경험도 없고 어리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험난한 상황 속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알았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나아가고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나름 자신들은 의롭다 생각하면서도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삶에 푹 젖어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돌아보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요,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던 그러한 백성들의 반응이 예레미야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당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당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이용해 가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심한 저주를 퍼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할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8절 마지막에 보면 결국엔 뭐라고까지 합니까?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죽이겠다고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도 참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절에서 이미 본 것처럼 선지자, 우리가 이미 지난 화요일 날 저녁에도 선지자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거기는 우리도 포함되어져 있겠죠. 선지자의 역할은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말씀이 아무리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들의 성전 출석, 자신들이 예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안전하다, 괜찮다 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실로라는 곳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실로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6절에 나오죠.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실로라는 곳은요,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언약궤가 가장 먼저 안치된 그러한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그곳이 나중에는 예배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성장했던 곳,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곳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곳을 완전히 무너뜨리시죠. 폐허가 되게 하십니다. 한때는 영적인 자랑이 되었던 그곳이, 그 장소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심판 아래 폐허가 된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예배를 한다고 자랑하고 성전을 들락날락 한다고 자랑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실로와 같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두운, 그리고 두렵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담은 메시지 속에서도 이 메시지의 핵심은, 이 메시지의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다른 것이다 라는 거죠. 3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의 이러한 메시지의 핵심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두렵고 때로는 무서운 메시지, 때로는 우리에게 잠시의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잠시 흔드시는 이유는 우리를 아주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가는 길을 돌이켜 우리의 나를 위했던 그러한 삶, 그러한 모습으로부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러한 은혜가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통해 보시고 경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 그러한 변화를 다시 한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메시지와 또 어려운 경험을 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다시 한번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성경 속에 우리가 보게 되는 그들과 내가 다르지 않음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를 흩어지는 마음이 아닌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는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리고 함께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